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대를 찾지 말며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꿀을 바르고 가지 말라. 길가는 반드시 선덕이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쓴 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를 찾아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하나님에게 그의 패망이 이르게 하시되 그 패망이 삼성의 빛이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희망하는 자를 갖고 그에게서 이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의 말로 가득한 물로 집을 정착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시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이웃의 감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8편의 아름다운 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자주 불러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어제가 한글날이고 오늘 지금 연휴죠. 내일까지 이렇게 휴일이어서 아마 또 휴일을 맞이해서 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여전히 이렇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확산되지 않도록 더 주의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연휴라는 것이 아니고 한글날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제 개천절 연휴로 월요일까지 쉬었었는데 오늘 또 내일까지 쉽니다. 또 이럴 때 우리가 한글날 그래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기 언어, 자기 말을 가진, 자기 말과 글을 가진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잘 또 익혀서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갈수록 저도 항상 이렇게 글 쓰고 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과 글에 관심이 많은데 갈수록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이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죠. 이게 지역을 비하하는 말이라 삼천포 사람들이 이제 싫어한다고 해서 방송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대신할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그냥 잘못된 길로 빠진다. 잘 나가다 꼭 잘못된 길로 빠진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좀 감이 안 와다. 그래갖고 제 혼자 생각에 그 동네 이름을 바꿔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야기가 격길로 빠질 때 또 하는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잘못했을 때, 엉뚱하게 잘못했을 때 이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장사하려고 장사가 잘 되는 이제 진주로 가려다가 잘못해갖고 이게 이제 삼천포로 갔다는 거예요. 그 지방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삼천포로 가고 망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진주 이쪽에서 이제 진주와 삼천포로 가는 길이 지금도 약간 좀 이제 헷갈린데요. 그래서 이제 진주에 우리 후원하는 미랄선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갔더니 그쪽 안내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진주라고, 이렇게 가면 삼천포로 가는, 직진으로 쭉 가면 삼천포로 가고 뭐 그냥 잘 그쪽 지리를 잘 몰라서 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길이 넓은 쪽이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도로 이렇게 넓게 난 길이 있어요. 진주로 가는 건 아마 우회전을 해갖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른 길, 넓은 길 샥 지나가면 이제 삼천포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이제 조심하고 잘 살펴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교회력에 또 제시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림절, 우리 교회력이 시작한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해요. 성탄절부터 시작인데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게 이제 대림절, 대강절 해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세례주일도 있지만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제 성령 강림절 후 이제 20번째 주일로서 오늘 본문 아모스서의 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구약을 이제 두 차례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봤지만 주일에 이제 설교는 이제 처음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다루지 않은 장로교 목사가 많이 안 다룬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분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하는데, 또 장로교 목사가 좀 설교를 많이 안 하던 부분이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면서도 어색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 참 특이한 사람이죠.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던 여로보암 2세 때 남쪽 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목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고아 출신의 목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특이한 이력의 이제 사람인데, 여러분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크게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저 남쪽에서 그죠? 드고아라고 하는 뭐 이제 이 말 보면 들으면 이제 대충 알지 않겠어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행색을 보니까 꾀재재한 목자란 말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이제 빈민에 해당하고 천민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는 이제 유목민이지만 아브라함부터 그죠. 하지만 이제 이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는 더 이상 이제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축업은 이제 정말 하층민들이, 사회 빈민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 이제 목자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회개를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당시에는 아주 종교적으로도 열정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길갈로,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렇죠.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베델로 찾아가고 길갈로 찾아가고 부엘세바까지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베델 많이 듣던 곳이죠.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첫날 밤을 지새웠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 이제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죠? 꿈속에서 천사들이 이제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거기다 이제 돌베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하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장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복을 받는 장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1세 초대 왕이 여기 베델과 저 북쪽 단에 이제 그죠?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저기 뭐 남쪽까지 갈 거 없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지었을 정도로 바로 그곳이 이제 여기 베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길갈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 강을 딱 건너면서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 길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우리의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길갈이 굴러간다는 의미예요. 굴러가 버렸다. 근데 여기 오면 모든 불운이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고생하고 모든 그 종살이했던 이런 모든 추억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새 출발의 어떤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 지역을 찾지 않았을까? 거기에 여기 부엘세바는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로 살았던 곳이죠.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남쪽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가면 이제 완전 이제 황량한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게브 사막 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브엘세바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로 요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 가서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복 주겠다 약속하셨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물론 이제 그 위쪽에 이제 헤브론 지역에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또 무덤도 있고 뭐 하지만 여기 이제 이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잖아요. 우물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뭐 요즘 새벽에 이제 이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늘 예배드리려고 애썼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그런 조상들의 그 발자취가 어려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받기를 사모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까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가장 남쪽이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남쪽 유다인데 국경을 넘어서 그죠? 여기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성지 순례죠. 이제 영성 순례라 그럴까요? 순례를 하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던 것이 아닐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찾지 말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문제는 이제 그죠? 앞에 말한 거죠.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졌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런 종교적인 순례 여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브엘세바까지 나아갈 것이 무엇냐. 그건 다 이제 아까 5절에서 뭐라 했어요? 불타버릴 것이라. 불탈 것이라. 사로잡히겠다. 비참하게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종교적인 열정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예배당 크게 짓고 수양관 짓고 묘지를 사는 일에 그죠? 관심을 기울이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빚을 내서 이제 확장하다가 그죠? 이제 또 사회가 바뀌면서 부도가 나서 이제 넘어가는 일도 많이 있었죠. 문제는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그런 집단으로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고 좀 욕을 먹는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보면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디레시니라는 이런 말씀,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밟다, 자주 가다, 따르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묻다, 요구하다, 또 조사하다 이런 뜻까지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자주 가서 그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연구하고 조사하라고 하는 조사해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빠진 종교적인 열정이
당시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아주 동일하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 이게 이제 교호적으로 자주 이렇게 뒤죽박죽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번역을 할 때 요거를 이제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아서 조금 이제 혼란스럽고요. 오늘 본문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먼저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판과 연관된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어떤 법적인 소송이 정당하게 판결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슈파트인데요. 공의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재판에서 정의가 실행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이제 억울한 사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죠. 재판을 통해서 이제 공의가 실행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쓴 쑥으로 바꾸면 정의를 실행하고 공의를 실행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됐다 만족하고 그죠? 안심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쓴 쑥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사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진실되게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ጼ데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야훼 ጼ데크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앞에 말한 미슈파트보다는 상당히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법정에서 행해지는 어떤 공의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인 올바름, 옳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성경이 이제 이것을 좀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사회에서 이제 이 개념이 이제 명확히 구분된 사회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항상 이제 같이 나오고 여기 혼란스럽게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성경에서 아모스서에서 7절부터 이제 먼저는 이제 공적인 법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드는 사람, 특히 이제 권력을 준 자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12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여기 뇌물을 받고 유전무죄라고 하죠. 그래서 의인을 학대하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이. 여러분, 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고 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 갑작스럽게 패망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이런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어떤 사회
그런 체제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나아갈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실을 사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이제 정의, 제데크라고 하는 좀 폭넓은 개념이라 했죠. 그것과 이제 상당히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는 그런 묵인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사실 이 성문은 가장 공개적인 장소지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것.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공적인 행위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도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의 재판과는 다르죠. 오늘날은 정말 특정한 장소에서 그죠? 들어가는 사람도 제한되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달라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기서 이제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잘잘못을 공개적으로 가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하여금 이건 잘못된 거로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이 자연적으로 교육되게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되게 말하고 잘못된 불의한 일을 꾸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런 사회, 이것을 용납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롯의 경우 이제 요즘 창세기를 살펴본다 그랬죠. 새벽에 창세기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소돔성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는 뭐라 그러냐면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여기 거류하면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인가요? 롯이 그 소돔에 들어가 살면서 그죠? 그 사회의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늘 책망하고 뭔가 한마디씩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울은 들어와서 살면서 법관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 사회도 옳고 바른 삶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닌가. 경제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회. 그래서 이제 미쳐가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종 이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이제 분개할 뿐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가진 자들과 또 이제 불의를 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냥 눈 감아주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의 도덕 지수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사회에서 참으로 양심으로 참으로 깨어있는 양심으로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이 사회를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저 철저하게 대하고 용납하지 않고
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기울여 갈 때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바르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부를 착취하는 것,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 첫 부분에 그렇죠. 힘없는 자를 짓밟았단 말이에요. 밟고 거기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당시 사회에서 이런 이제 힘없는 사람 참 보호받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그죠? 갑작스럽게 성장하면서 사회 제도적으로 이런 이제 잘못된 행동들을 이제 이렇게 통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권력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크게 이바지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손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 국면을 앞두고 이제 후보들마다 이제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이제 그걸 폭로하고 이제 폭로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대장동 사태 논쟁이 많죠. 누구 잘못인지, 누가 잘했는지 이제 앞으로도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요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이 기회를 잡아서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고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 누가 잘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잘 해서, 그죠? 어떤 이제 개발 이익이 있을 때 이제 그걸 누가 차지하게 놔둘 것이냐, 아니 어떻게 그것을 나눌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제도화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힘없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부당하게 이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제 만들어 갈 때, 우리 사회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잃은 채로 베델과 부엘세바로 순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묻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때로는 이제 암담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누구?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기 중간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하나님. 아마 태풍을 말하는 것 같아요. 쓰나미 막 몰려와가지고 해일이, 그죠? 땅으로 이제 땅을 뒤덮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에 관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여기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생겨진 온갖 불의한 일들 하나님 고치고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양심이 되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바른 삶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과 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감사드리죠.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애쓰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